샬롬!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2022년 1월 셋째 주 꼬마 사역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믿음으로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신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루,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루, 하나님을 바라
친구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전도사님이 좀 어려워서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어린이 성경에서 따왔어요. 전도사님이 오늘 주제 말씀 읽어줄게요. 너의 마음이 올바르면 어찌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너를 향하여 손을 뻗칠 것이다.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과연 하나님과 가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던 걸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시간들을 지나왔는지 한번 살펴보고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시고 또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도 어김없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며 살아가는 악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될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며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 창세기 말씀 속으로 말씀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말씀 여행 출발! 자, 우리 지난주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모든 에덴 동산의 열매를 다 먹어도 좋지만 선악과의 나무 열매만큼은 절대로 먹지 말거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약속을 잘 지켰나요? 아니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의 죄를 짓고야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히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죠. 이 가죽 옷은 훗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아주 중요한 약속의 상징이기도 하다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자, 에덴 동산을 떠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밖을 나와 이곳저곳을 떠돌며 살아가는데요. 어느 날 하와의 배가 울룩하게 솟아오르기 시작했어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아기를 갖게 된 거예요. 똑딱똑딱 시간이 흘러 응애 하고 첫 번째 아기가 태어났는데요. 아담과 하와는 이 아이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어요. 또 시간이 흘러 아담과 하와가 둘째 아이도 갖게 됐어요. 이 아이의 이름은 아벨입니다. 이 두 아이의 이름을 잘 기억해 주세요. 짜잔! 똑딱똑딱 시간이 흘러 가인과 아벨이 어엿한 어른이 되었어요. 형 가인은 영차 열심히 밭에서 곡식을 키우는 농부가 되었고요. 가인은 열심히 땀 흘려 곡식들을 탐스럽게 키웠어요. 한편 아벨은 헐 들에서 양을 돌보는 목자가 되었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열심히 키운 곡식과 또 동물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인은 잘 자란 곡식을 예물로 준비했고요. 아벨은 첫 새끼 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매주 교회에 올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을 준비하죠.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의 이름이 써져 있는 헌금 봉투도 집으로 받았을 거예요. 그쵸?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열심히 예물을 준비했을까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글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예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만을 받아주셨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신 걸까요? 바로 뒤에 그 이유가 나와요. 가인은 화가 났어요. 울그락 푸르락 얼굴색이 변하며 몹시 화가 나서 아니 이게 뭐야? 하나님은 내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잖아. 용서할 수 없어. 가인이 몹시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가인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셨어요. 가인아, 네가 왜 그렇게 화가 났느냐? 너는 선한 일을 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해. 하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방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지만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나와 있죠.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가인의 마음속에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인이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이렇게 살펴보시고 우리 이제 이래가 집에서 예배 잘 드리고 있나? 우리 온유가 예배 잘 드리고 있나?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을 해야 할까요? 안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려야 해요. 또 예배 시간이 아닌 평일에도 아침이나 저녁이나 언제 어디서나 어린이집이나 집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꼬마 사역부 친구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너무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느 날 동생 아벨을 들판으로 불러내서 그를 이렇게 아벨의 생명을 빼앗는 아주 무서운 죄를 짓고야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얘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시자 가인이 아주 하나님께 퉁명스럽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몰라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가인이 하나님께도 아주 예의 없게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가인을 꾸짖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는 이제 아무리 힘들게 밭을 갈아도 곡식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또 너는 집을 떠나 세상을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꾸짖으시자 그제서야 가인이 겁을 먹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에게 큰 벌을 주십니까? 저를 쫓아내시면 저는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집을 떠나다니면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해치려고 할 게 분명합니다. 어떡해요? 가인이 이렇게 말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다, 가인아. 어느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그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인을 해치지 못하도록 그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아주 자비로우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 집을 떠나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아주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지요.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기억해야 할 단어가 있다고 전도사님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죠? 바로 예배라는 단어였어요. 우리는 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시간 외에 평상시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지를 잘 배웠어요. 하나님은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만일 우리가 주일에는 열심히 교회에서 예배드리지만 평상시에는 하나님께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친구를 사랑하기보다 친구랑 막 싸우고 부모님 말씀에 싫어요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과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꼭꼭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꼬마 사역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뭐가 있을까요? 오, 여기 보세요. 친구를 사랑하고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보며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입니다. 우리 오늘 배운 말씀을 잘 기억하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꼬마 사역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 모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일에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손 모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통해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삶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일이 아닌 다른 날에도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배웠습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또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